말씀의 제목은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라. 근심케 한 자를 용서하라.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할 드릴 내용은 근심치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근심하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으나 근심하게 됩니다. 바울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하고 다녔는데 그것이 복음이에요.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이다. 우리가 믿는 주가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만큼 놀라운 소식이고 복이 되는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자 했고 또 평생을 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하며 소아시아 지역 남부 우리 좀 세계 지도적으로 볼 때 세계 지도책으로 볼 거게 되면 서남아시아 그리고 남부 유럽 또 서유럽 이런 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근심을 하게 됐어요. 고민 때문에 근심하죠. 예상치 못해 발생하는 이단들의 대적과 또 우상 숭배하는 교인들, 전도 목숨 바쳐가며 전도하고 예수님 전했더니 처음에는 신앙생활 좀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니까 그 예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또 우상이 빠져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가 있네. 또 한 번 또 예수 믿는다 하더니 또 저쪽 편에 가서는 무당 불러가 부닥거리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소식이 들리니까 근심이 되죠. 근데 저 사람이 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으로 대적하는 자들도 같은 교회 고린도 교인들 사이도 있었고, 사실 고린도 지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권이 활발한 지역, 오늘날 말하면 인천이나 부산처럼 아주 상권이 활발하게 거래되던 곳이니까 온갖 나라의 종교들, 잡교들, 우상들이 득실득실했어요. 이런 것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근심이 되었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공격으로 교인들이 실족해 되는 일도 있고 심지어 떠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자신이 사도성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많은 근심케 되었다고 하고 또 근심하는 일로 통하여 많은 아마 고통을 받았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썼던데 이 편지 내용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들어봐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나? 근심치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1절이에요. 왜냐하면 근심치 말라고 했는데 근심치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자기도 근심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반이나 머물기 때문에 상당히 애정이 있었어요. 딴 지역에 가서 달고 있기도 하고 한 15일 정도 있기도 하고 석 달 있기도 하고 이랬는데 1년 반이면 되게 길죠. 1년이 12개월이니까 약 18개월 있었잖아요. 이 정도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4계절을 다 보내고 또 반을 더 보냈으니 정이 덜기도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교회에서 있을 텐데, 그죠? 그런 교인들 중에 누가 믿음을 배반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더니
딴짓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대적하기도 하니까 썩 마음 좋지 못해요. 근데 그가 한 첫 번째 말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믿는 자의 덕목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최소 비방은 안 해야 되겠죠. 비방. 이웃이 그런 나쁜 짓 안 했는데 막 나쁜 짓 했다고 떠버리고 다닌다든지. 그까지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칭찬 안 하더라도 최소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 마음판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할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핍박하는 자에 오히려 축복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따랍게 핍박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옆에 하고 자고 있는데 와서 꼬집어갖고 피날 정도로 꼬집는 거, 그건 진짜 막해지만 댕기면서 저 사람 못된 손버릇이 있어. 손버릇 없는데 그랬다고, 그죠? 손버릇 없는데 그랬으면 그건 비방이고, 비방을 넘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은 뭐냐?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판에 있는 것이 입 밖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의 덕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 덕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 통해 주신 것은 뭐냐? 근심치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근심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 예, 근심하지 않겠다. 근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영어 한 개 가르쳐줘요. 영어도 한 자락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Don't worry. 예, don't worry. 뭐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뜻이. 자녀들이 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자녀가 믿음 없는 자녀가 특별히 그러고 있으면 Don't worry. 그럼 영어 한번 써보세요. 아니,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얼마나 그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다가도요, 믿음이 생기라는 게. 우리 엄마가 유식해졌다. 그런 말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한글로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널 돌봐주실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돌봐주실 거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한테 구했으니 그래서 불쌍히 돌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거라. 아들아, 딸아, 손주야.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왜 좀 전에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 나중에 보실 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희의 보호자야. 너희의 방패야. 아멘? 이거만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가 딱 계시는데 든든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치 말라. 성경 용어대로 제가 쓴 건데 걱정하지 마라. 더 편하죠. 걱정치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최고 덕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받았습니다. 또 집에 가서 낚시해서 다시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면 근심하면 근심케 한 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죠? 나를 근심케 한 자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그럼 우리가 괴롭고 몸도 상하고 그죠? 심지어 영도 상합니다. 그 걱정 너무 많이 하면 그걸 병으로 가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려요. 심지어 요즘 애들이 정신병적 용어로는요 공황장애 뭐 이런 것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걱정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걱정 끼친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걱정시켜가지고 잠 못 자게 하겠다. 저 사람 근심해가지고 염려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떠나게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웃게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심케 하자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근심케 하고 실족케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짜증내게 만들어 악한 계교를 짜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기뻐할 것이기에 근심치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심도 여러분 자꾸 할수록 늘어납니다. 많아집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는데 근심 걱정이 한 90%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근심한다고 바뀔 상황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10%도 채 안 되었어요. 엄격히 따지보면 아무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가 있죠? 에? 하늘이 무너질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 하늘은 안 무너져요. 우리 지구가 날아갈 수 있을지도 하늘은 안 무너져.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서 나갈까? 그래서 어떤 집이 농담으로 어느 사람이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어. 그래 뭐라 그래요? 천장 안 무너지니까 앉으라 그랬잖아요. 지붕 안 무너진다고 앉으라 그래요. 그런 걸 걱정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걱정을 할수록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사람을 찌릅니다. 근심이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늘처럼 사람을 찔러요. 걱정이요. 그래서 병들게 하고 우울케 합니다. 매사 의욕이 떨어져요. 근심할 일이 생기면 자꾸 의욕이 떨어져요. 사람의 얼굴이 빛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심이 많아지면. 그래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결국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치 말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근심하지 마세요. 1절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이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든지 우리 믿는 성도는요 이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스스로 결심하노니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근심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명령이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그죠? 근심하지 말라는 게 하다못해 백합화도 지가 알아서 피고 하는 거 하도록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저 공중 나는 새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도 저 땅바닥에 기대기는 벌레가 보인다. 그래서 와서 먹는 거예요. 와가지고 냄새를 맡는지 뭐 눈을 보는지 대부분 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정들이 쫙 가서. 우리는 개미 제일 보여 보이는데 그 애들은 보여요. 그걸 와서 잡으러 가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 근심치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해결된다면 근심하십시오. 근데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근심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심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바꾸세요. 아멘. 그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역전됩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용서하라는 얘기인데요. 7절이에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또 위로하라. 대단합니다. 저는 힘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전달하니까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을 참 용서하기까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저는 몇만 원 뛴 것도 아직도 생각나서 스트레스 받는데 수천만 원 뛴 사람, 뭐 수억 뛴 사람 어째서 알겠어? 사람 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사실 자살한 사람이 제법 돼요. 2자릿수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온 재산을 날리고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노력 힘들게 땡볕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 다 그거 했는데 다 날리고 받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쫓기나고 소송 걸려있고 얼마나 살수만 나라도 지금 대책을 좀 세워준다고 하는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생각나면 성령께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에서 그들을 돕는 전세사기 지금 밝혀진 것만 5천 세대가 넘어요. 얼마나 진짜 많다. 엄청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우리도 그래 될 수 있는 있고요. 저도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저희 애들도 서울에 방으로 있지만 전세대로 있고 뭐 그래서 월세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라 했습니다. 용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용서 어려워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오늘 뭐라고 했냐? 위로까지 하라고 그러네. 위로까지.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에 얼마나 반응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참 어려운 명령이고 권면입니다. 5절에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 모두 근심케 한 자에게 용서하고 위로의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냥 용서를 베푼 게 아니고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뭐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라고 제자가 질문해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용서에 반성의 기미도 없는 걸 용서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뭐라고 나오냐?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 편해져요. 저도 조금 마음 편해져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반성도 한 개도 안 하는 사람 용서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진실한 더 큰 사랑인데 6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그들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케 한 자는 많은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해. 해악이 크므로요.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진실로 용서를 구했다면 마태복음 18장 22절 진짜로 그가 회개했고 진짜로 가짜로 잘못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 장면만 지나가려고 엄마 잘못했어 이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주는 것처럼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진짜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또 그 넘어간다고요. 넘어가. 근데 그것이 진실로 용서를 구했다면 만약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데 얘기해 봐봐요. 교회 안에서 왕따가 있고 또 우리를 맨날 속이고 이러니까 좀 싫은데 잘못했다고 진정 반성하고 회개하면 그걸 받아줘야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통일성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런데 한 분이 계속 그렇게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잘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되겠죠. 안 통하겠죠. 그러면 복음 전파에 사실 유익하지 말아요. 바깥 사람들 봅시다. 우리 그 바깥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다고 보죠. 다. 그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거고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던 사람들을 보기는 뭐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적하노 이런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 썩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사랑을 근심케 한 자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근심케 한 자들에게 나타내주라. 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종국적인 핵심 목적이 뭐냐? 사랑 구현입니다. 사랑 구현. 8절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안다. 그 증거를 알고자 이것을 썼다. 결국 사랑으로 부어서 해주어라.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이 많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 근데 사랑하니까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부탁과 사랑하는 자의 권면과 사랑하는 자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 되겠죠. 네, 그것이 주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세요.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용서받을 죄를 우리가 저질렀다는 뜻이죠. 용서받을 죄를 저질렀어. 근데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함은 또 당연하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구현해서 용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면 11절 누가 좋아하는가 봤더니 11절 사탄이 좋아합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란이 나고 교회 안에서 일치가 안 되고 교회의 마음이 갈라지고 심지어 어떤 성도가 떠나가고 이런 그 모습들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교회가 분란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도는 인간들이나 못된 그런 부류 사람들 떠나가는 게 맞죠? 바깥에 옛날에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마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근처 사탄 시찰 세미나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교회 예전에는 그런 거 우리 많이 붙이지. 그 교회는 아직도 그걸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던 거 아직도 문에 딱 붙여요. 이단 판별법도 붙여놓고 뭐 이단 출입하지 마시오. 그 앞에는 구원파 땡땡이 저기 있고 그 옆쪽에는 구원파 박옥수 쪽에 애들 있고 그 있도록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도서관 쪽에 있잖아, 그게. 그 이단이거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더 경계의식에 의해서 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뭐였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죠? 두 번째 뭐예요? 용서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긁어쳐도 하기 싫어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니 근심하지 말기를 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결심했어요. 또 용서하라. 용서하기 싫지만은 나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을 생채기 내고 상처받게 하는 것도 다 사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새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괴로운 것보다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더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낙담케 한 자가 회개했고 용서 구한다면 용서하고 위로함을 통해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주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며 구원받은 백성 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하는데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지만 징계했지만 회개치 않는다면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거예요. 오히려 징계를 했는데 형제여 자매여 그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노? 이러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다면 무시하게 되고 이방인처럼 여겨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여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근심치 않겠다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용서하라. 아예 그들 용서해 주어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치 않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더 도움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